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다면 그분이 주인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떤 이웃만 초대하더라도 아마 집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우리 삶이 그대로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을 보면 그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의 발에 입 맞춤을 하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건 최고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했던 건 뭐밖에 없냐면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지금 너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 죄인인 걸 모르느냐, 뭐밖에 없죠. 정죄밖에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입맞추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우리 삶도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처럼 여기지 않고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만 할 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죄만 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한 비유를 드세요. 41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이 빚진 두 사람이 있다라면 한 사람이 이 두 문제를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라는 거야. 당연히 더 큰 빚을 진 500데나리온의 이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500데나리온의 이 빚의 문제 정도를 우리를 탕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죄의 문제, 하나님과 막혔던 그 문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47절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문제가 열리게 됨을 믿는 사람,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런 반응과 그런 자세가 나오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말로만 초대할 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깨트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용서의 은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